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대체로 두 가지로 찾아오는데요. 하나는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으로서 징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어려움으로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허용하시는 특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징계이든 연단이든 이 두 가지는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불신자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다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 치시기도 하고 강하게 키우기 위해 호된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연단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훈련시키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인정사정 없이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수려한 날개를 펴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새끼 독수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숨을 돌린 후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공중에 팽개칩니다.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늘과 맞서서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강한 새로 자라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세상의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러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되고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극단적인 박해로 죽어가던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냈던 그들에게 같은 이유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승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로서 고난 중에 승리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아주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가 있던 도시는 터키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옛날부터 이 도시 사람들은 소아시아에서 자기네가 최고라는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때에 이 도시에서 통용되던 화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첫 번째. 그만큼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막강했으며 친로마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의 협조적이던 당시 서머나의 분위기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개독교 하고 끝나겠지만 그때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는 등 극단적인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유한 도시에서 눈에 띄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던 자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말할 수 없는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견고하게 지켰고,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감히 주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피를 흘려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주님의 사랑의 숨소리가 들리는 이 교회를 책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 도처에 흩어져 있던 많은 도시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교회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가 누리고 있었던 이 엄청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어둡고 혼란의 시대, 고난의 현실, 갈등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주님,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앞에서 참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일 텐데요.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메시지 속에서 승리의 비밀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통에 맞섰습니다. 즉, 주님만 알아주시면 됐습니다 라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아노니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내 고통을 안다 정도의 지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쓰인 안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감정적, 의지적, 전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했을 때의 그 안다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고통을 몸소 체감하셨던 주님은 극도로 궁핍한 생활과 극심한 박해와 고통 중에 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지금의 이 상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고통 중에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내가 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고통 3가지를 안다고 했는데요, 우선은 환난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난은 원어로 큰 바위가 짓누르다 라는 뜻으로, 이 단어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위로 짓누르는 듯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들, 신앙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값비싼 대가, 그 고통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궁핍을 안다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은 물질적인 궁핍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다 막혔고, 그러다 보니 재정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다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그들의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유대인들이 가하는 박해를 안다고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였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관리들을 매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갔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통받을 때도 서럽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픕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모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이 당했던 그 모략과 중상과 고통을 내가 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힘든 것,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헛되지 않을 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주님이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주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 앞에 오늘의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또 시편 139편 1절 그리고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다윗은 생명을 빼앗고자 혈안이 되었던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 이방 땅으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하는 참담한 자리에 빠졌을 때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망 중에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궤도를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출발한 가정이지만 흔들흔들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확신하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궤도를 벗어나 실패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옆길로 엇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 내가 겪는 고통과 환난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원한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오지요? 3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답니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고통이라면 분명히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내가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고난은 결코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레고리 빌 교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니엘서 1장에서 찾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영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요한계시록에서는 10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다니엘서에서는 열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테스트했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것, 즉 한시적으로 받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는 영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은 한시적이고 제한된 것으로서 반드시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7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다소 잔인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존 리터 교수는 길고 투명한 실험용 유리병에 실험용 쥐 한 마리를 넣고 그 안에 천천히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유리병 안에 갇힌 쥐 입장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헤엄을 체험하는 두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쥐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견뎌내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 놀랍게도 어떤지는 60시간이나 버텼지만 어떤지는 15분 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노출된 쥐들이었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어떤 쥐는 무려 60시간씩이나 사투를 벌였던 것일까? 타고난 체력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혹시 삶의 의지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연구팀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른 쥐들을 대상으로 변형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쥐들이 헤엄을 치며 안간힘을 쓰는 그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쥐를 건져주는 절차를 몇 번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갖게 된 쥐들에게 처음 했던 실험을 반복했더니 놀랍게도 이번에는 모든 쥐들이 평균 60시간 이상을 버텼습니다. 그 어떤 쥐도 15분 만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약했던 쥐들도 강한 쥐들에게 뒤지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실험의 결과야말로 희망이 가진 저력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견디면 절망의 절정의 순간에 누군가가 자신을 건져줄 것이라는 그 희망이 이 쥐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순간을 견뎌내게 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역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유형의 고통 때문에 괴롭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의 이 고난의 절정에도 주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므로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나의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고난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를 보면 고난에 대한 많은 교훈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5장 10절 중하반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잠깐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이 너무 길어 새벽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혹 그렇게 느껴진다 해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부딪히지 못할 고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후에 예비된 상급이 있음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상급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배워지는 삶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보다, 고통이라는 터널을 겪어오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삶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 미르바 더운이라는 신학자가 약할 때 기뻐라는 책에서 자신이 대학원 시절 유대인 철학자에게 들었던 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 철학자는 유대인 랍비들이 전하는 미드라시, 이 미드라시는 해설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미드라시를 가지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미드라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 제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했나요? 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 이 시험을 필요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렇다면 제 자신의 충성심을 검증하기 위해 저에게 시험이 필요했나요? 다시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열방에게 너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열방에게 너의 오늘의 이 순종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사실 저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30대와 40대에 그토록 밑바닥 같은 초라한 인생의 과정, 혼란의 격동기를 겪어야 했을까? 왜 그토록 극심한 터널을 지나는 인생의 밤을 겪어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미드라시의 원리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그 날들을 통해 저로 하여금 또 다른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학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혼란기를 겪고 있던 그때의 시간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희망도 빛도 보이지 않는 날들, 아침에 잠이 깨도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만큼 두려웠고, 저녁에 눈을 감으면 영원히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차라리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끝날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막이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지나고 보니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열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 어둠의 순간에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나는 느낄 수 없었지만은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오늘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흘입니다. 곧 끝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지나가고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지금의 이 고통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이 언젠가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열방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시선을 현재에만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죽음과 생명, 복과 저주를 손에 쥐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부여잡고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는 2달 동안에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놓고 있다가 목사님이 막상 가신다고 할 때 제가 목사님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한 달만 더 계시면 안 될까요?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교회에 결정하고 가시죠, 목사님이.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목사님 2주만 더 계시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달 더 계시나 2주 더 계시나 어차피 짐을 지는 건 마찬가지지, 이래 지나 저래 지나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목사님이 가시고 설교를 일주일 준비하는 동안에 참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텍스트를 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가리켜 그가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의 노예로 팔려와 노예 시장에서 짐승처럼 흥정거리가 되었다가 한 애굽 사람의 집에 끌려온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절망적인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의 이 요셉의 처지나 형편을 보면 도저히 형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그를 형통한 사람이랍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자신있게 그를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요셉과 같은 입장이 여러분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분한테 이 깨달음을 말했더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선님, 저 지금 가지고 놀리세요? 어떻게 이 상황이 지금 형통한 상황입니까? 그럴만도 하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것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불통한 사람이 있고, 지금 당장은 고통을 겪고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고통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향해서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누가 뭐래도 나는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힘드시지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 고통만 아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너의 고통은 열흘이야. 반드시 끝난단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을 잘 견뎌내시는, 그러므로 성경의 상급이 그냥 상급 줄게 라고 약속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중에, 감옥에 있는 중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는 이 말씀이 사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실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